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성구 중에 하나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 개업하시는 가게에 다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선물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랑하고픈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아들 7과 딸 3을 잘 키운 그런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양이 7,000마리요, 또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나 될 정도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종도 많이 두고 살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도적제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잡아 죽이고 소와 나귀와 낙타들을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하늘에서 그 큰 불이 떨어져서 양과 또 양을 지키는 종들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집에 큰 바람이 불어와서 기둥이 무너진 바람에 자식들이 다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겨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고름이 흐르고 심지어는 그 상처에 구더기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그 문드러진 살을 갖다가 빡빡 긁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고 흉측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그 부인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사는 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서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하면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세요 라고 말을 한 그런 부인에게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식도 주고 재산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이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복도 주셨지만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화도 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복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고 화를 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찬양하고 기뻐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신앙을 여러분이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시간이 가고 이제 날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고통스러워지니까 욥은 왜 자기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어머니가 이 태중에서 나를 갖다가 낳지 않았다면, 차라리 태중에서 죽었다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차라리 저의 생명을 여기서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욥이 너무나 힘드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놔주세요. 이제 그 정도의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최고의 능력의 종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신 제사장과 아세라 목상신 제사장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을 향해서 비가 내려라 하면서 소리쳤더니, 기도했더니 큰 비가 와가지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가라고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랬던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갑자기 영적인 침체, 마음의 번아웃이 생겨가지고 그 사막으로 깊이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그늘에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여기서 데려가 주옵소서 하면서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고 그 마음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차라리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이 엘리야도 또 하나님이 참으로 인정을 했던 그런 이 욥조차도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몸은 아프고 자식들은 뭐 다 힘들어지고 사업은 망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런 꼴로는 살 수가 없다.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연약한 미약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조금만 아프고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뭔가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도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차라리 나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욥에게 세 친구들이 똑같이 어찌 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느냐고 책망을 하면서 욥에게 잘 생각해 봐라. 너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자식들이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집이 망한 것은 분명히 너가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것 아니냐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이 말을 욥에게 했던 것입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새로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이 세 친구들의 말과 같이 욥이 죄를 지어서 생긴 하나님의 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만 하늘에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시험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늘에서 이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영적인 전쟁인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로 욥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분명히 너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니까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그러면 너의 지금 형편은 이와 같이 밑바닥일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을 정죄하고 욥을 심판하는 그런 책망으로 했던 이 말이었습니다마는 이 말 그대로 욥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의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축을 비롯한 이 재산을 갑절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소도 나귀도 양도 낙타도 다 갑절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들 딸들을 대신해서 다시 아들 7과 딸 3을 낳게 하셨는데 이 욥의 세 딸들은 당시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절세 미인들의 딸을 낳게 하셨고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자손 4대까지 보면서 장수의 복을 누렸다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정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떨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축복을 하시니까 처음보다 힘이 창대한 그런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비록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과 환난이 왜 일어난지를 다 알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한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욥이 당하는 그 모든 시험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이겨낼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 욥이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도록 마음을 다해서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의자에서 일어나가서 그 스데반이 그 모든 순교의 환난을 잘 이겨내도록 응원해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말고 힘들다고 좀 시험 들었다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성도들을 사단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시작보다 나중이 훨씬 더 창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신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늘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좋은 공기를 주시고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어쨌든 살게 하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일반총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 은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지금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을 주셨는데 일반 은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창대한 복이 바로 특별 은총, 구원의 은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후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것도 큰데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은 지금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병 안 들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겠죠. 예, 그것도 천국이죠. 그러나 천국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은 그 정도의 차원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예. 신령한 세상이에요. 신령한 세상.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 이 문을 그냥 통과하지 않고도 쑥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또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은 각종 보석으로 금은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니 홍보석, 녹보석, 청보석, 보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그런 여러분 보석을 보신 적이나 있으십니까? 집에 그런 홍보석, 녹보석 하나라도 갖고 계십니까?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지천에 깔려 있는 게 그런 반짝반짝 빛나고 영롱하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 말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전염병도 없고 또 거기는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좋아하고 이 사람 만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 만나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구가 되고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그냥 그런 희한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저도 그 세상이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예. 본 적도 없고 그런 희한한 세상을 본 적도 없고 저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어떤 것일지를 알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산다고 하는데 내가 앞으로 천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 것인지를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제일 멋있는 저는 이제 남자니까 제일 멋있는 남자로 그렇게 부활해서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키가 커질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하여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서 갑자기 큰 멋있는 남자가 탁 나타나면 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물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런 몸으로 이렇게 저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가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슨 또 뭐 제자 훈련하느니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은 다 뭐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성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지라도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점점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예수님을 닮기까지 가는 그러한 성화를 지금 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자마자 그가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 과정은 조금 좋은 것 같다가 다시 확 떨어졌다, 좀 좋아졌다 다시 확 떨어졌다가 자기 부인을 갖다가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애굽 왕에게 뺏겨가지고 자칫했으면 그 후궁으로 들을 뻔했어요. 자기 살려고 2번이나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냈는데도 그 땅에 가뭄이 드니까 그냥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막 가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식을 줄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그 첩을 통해 가지고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참 이렇게 분열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 중동 지역의 아람 국가와 이 이스라엘 국가 간에 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부인 사라 외에 부인을 또 두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뭐 그랬던 것을 반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막 일취월장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라 조금 좀 좋아진 것 같다가 뭐 어느 순간에 이상한 시험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툭 떨어져. 그러다가 다시 또 뭐 어떻게 갖고 다시 또 교회 나왔고 열심히 또 하다가 또 이상한 일로 또 믿음이 탁 떨어져. 시험 들어. 그걸 얼마나 반복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저 나름대로 참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반복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워요. 예, 정말 부끄러워요. 야, 이런 사람이 목사라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설교합니다마는 저 스스로는 이거 설교할 수가 없는데 부끄러운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보다도 못할 때가 많은데 이거 참 곤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처럼 탁 변화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완전한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는 소위 영화에 이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니에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영화에 이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부활하게 하실 때는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확 바꿔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병들고 늙고 죽어가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좀 빨리 끝내고 다시는 병들고 늙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또 이 물질의 문제, 또 사람들 간의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제가 자칭 노인 전문 사역자인데 노인 사역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왜 노년의 삶이 힘듭니까? 이 육신이 늙어지고 허리 아프고 그냥 다리 아프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돈 벌 수도 없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에 매이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그냥 쩔쩔 매고 말이죠. 뭐 이런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병들면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요양원에 가고, 요양병원에 가면 참 이제 힘든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식들하고 마지막까지 사는 분이 제일 행복한데, 과연 그렇게 끝까지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사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또 자식들을 힘들게 하면서 또 그냥 호강하면서 살려고 하는 부모는 또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식이 편안하다고 하면 내가 차라리 요양원 가서 그냥 살지, 뭐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이 노년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고 뭐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day by day we are new 새로워지고 있다. being new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날마다 강해지고 있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속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허리 아프고 힘이 없고 뭐 그렇게 연약한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청춘인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겉하고는 다른 그런 속사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봐야 돼요. 겉사람만 보고 인생을 절망하고 한탄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겉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강해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노인 복지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면서 사는 거, 이게 최고의 노인 복지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뭐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아시잖아요. 이제는 뭐 돈이 많다고 해도 해외 여행 가지도 못하잖아요. 장거리 여행 어렵고 다리 아파서 그거 못 다녀요. 그러니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뭐 많은 돈을 가져도 그 예수님 없는 인생은 꽝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 믿으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에 꼬부랑 할머니들, 뭐 그 힘든 할머니들일지라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그분 그대로 두면 그냥 천국은 아니라 지옥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이 노년도 힘든데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죠. 그래서 살아남은 인생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니 그보다 더 정말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선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 한 끼 사준 것도 선행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선행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도하는 사람을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상급을 받느냐? 전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전도해서 지금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천국에 가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내 자식들은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거.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우리 자식들 사업이 잘 되도록 그것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식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돈을 못 벌게 해서라도 차라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저들이 막 건강해가지고 세상 막 그런 것을 추구한다면 차라리 건강을 뺏어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모님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혼도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살인죄 신분으로 도망다녔던 80세의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가 출애굽시키는 해방시키는 위대한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붙들어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서 다윗보다도 더 큰 이스라엘로 발전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을 만나셔서 그를 초대교회에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5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 국가들을 선교하게 하시고 또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당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천국의 예루살렘 성곽의 그 기초석에 새겨주시고 높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자녀 3, 4대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쌓게 해주셨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영기 목사님, 오카렘 목사님 같이 폐병으로 젊은 날에 각혈을 하면서 쓰러졌던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대한민국 교회 최고의 목회자로 설교자로 능력자로 세워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분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는 막 각혈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던 한 젊은 청년을 만나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평생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위로를 주시고 또 천국의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은 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욱더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제니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제니는 키도 작고 얼굴은 주근깨 투성이었고 게다가 얼굴이 못생겨서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녀의 부모마저 너무 지쳐갖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제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제니가 한 야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마는 날마다 맨 뒤에 혼자 앉아서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같은 과에는 기도하는 학생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제니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녀에게 희망을 찾아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니를 그들의 그 기도 모임에 끌어들였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제니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모임 덕분에 이 제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제니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생기가 돌고 그리고 눈빛까지 달라졌습니다. 기도 모임의 이 학생들은 제니를 근처의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일학교 교사직을 제안을 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제니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제니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막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걸어갈 때도 대화하는 중에도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떠오른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막 기록까지 하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대로 방법대로 그렇게 아이디어를 실제로 아이들 신앙교육하는 일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몰려드는지 당시의 교회 건물로는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건물들을 다 빌려가지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니가 주일학교 교사가 된 지 9년이 되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가 3만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따돌림을 당하고 정말 절망하고 낙심해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런 못나디 못난 제니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니까 이런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욱더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여러분 모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공히 주시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산다라는 거, 이건 최고의 창대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로 복을 주시고 우리 때문에 자녀 3, 4대가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2025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늘에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요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그늘에 하늘별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